스데반이 잡혀와서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에 관한 신성 모독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하나님 정도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신성시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처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더불어 약속을 하셨고, 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시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만들게 하신 증거의 장막은, 그 특징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 머무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증명해내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너의 진심은 알겠지만은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이든지 너희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이 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서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여 가두어 버렸고, 성전 밖에 있는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인식도 없는 그냥 이방인과 방불한,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타락하기를 거듭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를 통해서 멸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라고 명하실 정도로 그들은 왜곡된 신앙과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전이 신성시되면 될수록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과 또 경제적 이익이 확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성전이 신격화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또 그 신앙을 담는 어떤 형식과 틀은 우리가 계속 신앙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계속 타락했고요. 그리고 세속화됐고 처음에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과도 어떤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우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처음 훈련소에 있던 그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선물로 받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군번줄이 그래도 인식표 거기에 달면 십자가 목걸이처럼 인식표와 함께 십자가 목걸이가 되는 건데요. 훈련을 받을 때 또 군생활이 힘들 때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 생각도 나고 또 주님의 고난도 또 새롭게 또 생각도 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그 위안과 위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인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그 십자가를 나를 지켜주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잘못 생각을 해서 부적처럼 제가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저에게 부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겠죠. 십자가가 분명히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잊고 나서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도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약한 것이죠.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동유럽 있는 그 불가리아라든가 또 헝가리라든가 또 그리스 또 러시아 등등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방문했던 곳은 그들이 자랑하는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마다 함께 있는 것이 거대한 이 벽화, 성화와 또 성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떤 기독교의 말씀에 성경의 교훈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예술적 의미를 담아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그런 어떤 훌륭했던 신앙인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기리기 위해서 조각해 놓고 또 다듬어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성화와 성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유럽의 성전을 둘러볼 때도 그 성전에 찾아온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또 방문객들이 성화와 성상을 향해서 입을 맞추고 또 엎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심진치 않게 계속해서 방문했던 예배당마다 성전마다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무리 고상하고 진지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이사랴 또 그의 작품이고요. 더욱이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이나 공을 들여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극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미리 예언하신 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도 다 무너졌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무너진 성전의 벽 일부만 지금 남아 있어서 통곡의 벽이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앞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성전의 벽 일부만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냥 어떤 그 건물로서의 역사적 의미 이상의 어떤 신성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우상 덩어리가 되었겠죠. 그런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왜곡시켜서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처럼 성전 건물을 우상화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매서운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교인들은 이성을 잃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교 법으로는요, 신성 모독자는 즉각 처형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처형할 때는 첫 번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머리에 돌을 찍어 내립니다. 그럼 두 번째 증인도 그와 같이 하고, 증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빙 둘러서 다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형 집행 방식인데요. 그렇게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 최초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2달간 살펴본 바와 같이 스데반의 설교는 참으로 대단한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안수받고 세워진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하였고 권능과 또 이적이 그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에게 성경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탁월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자였지만 단 한 번의 위대한 설교를 마치고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한 설교자였을까요?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한 이 설교는 그러면 실패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제일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58절 말씀,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하죠.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도 바울,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여운은 남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거나 생각이 변화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 가운데 죽음이 마땅하다, 그 설교를 들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단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사울도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독교 박해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으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그에게 그 당시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 직후에 되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순교가 있고 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또 적극적인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회심 전에 다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거의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과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대교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 건물에서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박해가 있어도 떠나기 힘들었겠죠. 박해가 시작됐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끌려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하는 것을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흩어졌다는 것은 단지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지만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또 광야에도 계시고 이집트에도 역사하시고 사마리아에도 계시고 땅끝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다락방에서든지 각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에 모인 공회원들과 적대적인 유대교 신자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설교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배당, 그 건물로서의 예배당 신앙을 넘어선 신앙에 대해서 알게 했고,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건물로서의 성전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짐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고, 그 확장의 근거는 그 신학적인 근거와 토대에 있어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 사도행전의 흐름은 전혀 양상이 바뀌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7장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가 엄청난 시련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가운 사람이 만나면 이제 악수하고 더 반가우면 막 포옹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악수하는 거 서로에게 신뢰가 되고, 또 감기 환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병약한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를, 그렇게 인식했던 마스크를 이제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온라인 예배라는 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감히 이제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하게 낯설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이런 변화가 좋든 싫든 지금과 미래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온라인 예배에 여러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 예배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후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과 활동은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온라인 예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저도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지금 예배 영상을 찍고요.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은혜가 돼요. 같이 찬양하고 또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있어요. 한계와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성도들은 예배한다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뭐 가령 예배는 내가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아주 멀리 휴가나 출장을 왔는데 근처에 갈 만한 교회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꿈쩍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몸살이 너무 심하고 감기가 심해서 내가 교회 가면 오히려 또 이게 좀 민폐가 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집에 하는 수 없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뭐 2달, 길게는 또 3달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 시대를 통해서 타지에 있거나 타국에 있는 분들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몸이 아파서 불가피해 또 집에 머물러셔야 되는 어떤 환우분들이라든가 또 산모라든가 이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올해 좀 아프신 성도님들 좀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참 온라인 예배가 참 유익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요, 예배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써먹지 마세요. 뭐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피곤한데 그냥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그건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새 길을 열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 현장에 있던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종자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떤 면은 있어서는 그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겠지만,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가 건물로서의 예배당 신앙에 너무 머물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 예배당 내에서의 활동과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볼 수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소중함을 머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럼을 통해서 세상에다 지탄을 받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면 참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모순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우습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고민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건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배인 것이죠. 이 장소에 있다고 그냥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에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있으면 방해 요소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어떤 건물, 그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예배 자체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물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요즘 우리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주위에는 온갖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고 비난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의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렵게도 만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권위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모함당하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지금
세상의 법정에 서 있죠. 그리고 그 법정의 재판장인 대제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늘의 법정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육신은 지상의 법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은, 그의 마음은 하늘의 법정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사내들인 의장인 대제사장은 본인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건물의 예배당을 넘어서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배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은 환경이 방해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의 예배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진정한 신자는 예배당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환경, 그리고 내 영혼을 방해하는 그 순간에서까지라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이고 바로 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빼앗지 않고 경건한 예배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